한 주일학교 학생이 산에서 곰을 만났답니다. 도망칠 수가 없던 그 아이는 자리에 주저앉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곰에게 착한 마음씨를 주셔서 저를 잡아먹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눈을 떠보니까 글쎄 곰도 딱 정면을 보면서 마주 앉아서 같이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 기도 응답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네 기뻐하는데 곰이 말하기를 너는 무슨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나는 식사 기도를 한 거야. 이 우스갯소리는 우리가 다 같이 한자리에서 기도를 하더라도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바르게 기도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것은 기도란 신앙생활을,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아마 가장 싫어하시는 게, 그 좋고 선한 주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뭘까? 어젯밤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거는 위선적인 신앙, 위선적인 삶의 태도를 가장 싫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는 아무리 흉악한 범죄라도, 아무리 우리가 큰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 위선만은 정말 엄하게 꾸짖으시고 심판하시고 훈계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이 저지르고 있는 잘못이 위선적인 신앙이 아닐까, 저를 포함해서요. 특히 남들 보는 앞에서는 아주 거룩하게 살고, 또 저희 목사들은 남을 가르치고 남의 잘못을 지적하지만 정작 본인은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실수와 잘못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마치 거룩하고 깨끗하고 죄를 짓지 않고 살고 있다라고 자신하는 것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고 또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신앙을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셨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기도하는 모습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즉 남들에게 아주 잘 보이는 장소에서 거룩하게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으로 뽑혀야 되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남들과 달라서 욕심도 없고 부정하거나 음탕하지도 않았고 특히 저기 있는 세리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을 했고 모든 수입에 11조를 바쳤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세금을 걷어들이는 관원은 멀찍이 서서 감히 성전 앞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울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 하나님, 저는 죄 많은 인간입니다. 저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모든 율법을 지키고 아주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했고 따르던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고 멸시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에게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로마에 바치고 또 자기가 착복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리를 미워하고 아주 짐승과 같은, 개와 같은 그런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위대하고 훌륭한 신앙을 보였던 그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시고 그 죄인의, 누구보다도 많은 죄를 범한 한 인간의 기도를 칭찬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위선적인 기도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깊은 속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주님 앞에서 호람되어 정직한 기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기도, 내 깊은 곳에 내려가서 내 깊은 심년에 나의 잘못들을 주님 앞에서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고백하면서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기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깊어가는 가을에 우리가 한번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해 보면서 이 가을 우리 가정들이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리의 기도는 교만으로 가득 찬 기도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교만으로 가득 찬 기도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계명을 잘 지키고 아주 많이 배웠고 금식을 하고 11조를 잘 드렸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그 본질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마음에 겸손과 순종이 없었기 때문에 남을 가르치고 다스리는 것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자신을 치고 주님 앞에 복종시키는 훈련에 정작 인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는 분이지 외모나 간판이나 학벌을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울 왕이 아말렉과 전쟁을 마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전쟁에서 얻은 그 노획문들, 그 재산들을 가로채고 말았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꾸짖자 이걸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 머리는 좋은가 봐요. 급하게 변명을 지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가르치는 데만, 저도 학교에 있었는데 가르치는 데만 열중했지 사실 하나님이 듣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는 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가 거룩하다는 것과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알려서 인정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잘 보이는 성전의 입구에서 서서 큰 소리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목적이 과연 하나님께 있는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지, 사람들이 들으라고 사람들에게 드리는 기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 의를 세우는 기도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기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주님께서는 사람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을 매우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은밀히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도 그렇지만 대표 기도를 할 때 사람보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조그마한 헌신과 구제와 봉사를 하더라도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들이 약해서 그런 드러내고 싶은 유혹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변화하는 것을 기뻐하는 분이지, 우리가 얼마나 훌륭한 일을 많이 이루어냈나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셈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남을 정죄하고 회개가 없는 기도입니다. 정죄한다는 뜻은 다른 사람들을 지적질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한 것은, 세리는 나쁜 사람이고 자기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이미 타인을 판단하고 타인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인간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세리에 비해서 우월하고 스스로 자랑하고 교만하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타자에 대해서 이러한 태도를 가지면 필히 이런 사람은 타인 위에 올라서기를 좋아하고 남을 쉽게 평가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님께서는 남을 비판받지 않으려면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건강한 비판, 생산적인 비판이 발전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판을 하면서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가, 아니면 상대방을 공격하고 깎아내려서 심리적으로 우위를 차지하려는 그런 악한 마음으로 비판을 하는가,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가, 우리의 양심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야고보서에 말씀하시기를 혀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 찬 것이라서 말의 실수가 없으면 아주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껍데기는 아주 요란하고 화려한데 번지르한데 사실은 그 기도에 알맹이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회개가 바로 기도의 출발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결정적으로 회개가 빠져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볼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에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가을에 저와 여러분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혹시 회개가 빠져 있는 건 아닌가? 나를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돌아볼 수 있는 그 눈이 감겨져 있는 건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성전에 와서 기도한답시고 자기 할 말만 잔뜩 하고 이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려고 우리에게 응답하려고 하는데 이미 일어나서 성전을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지자 엘리야의 경험을 기억해야 합니다. 엘리야가 우상의 선지
850명을 처단하고 이세벨이 두려워서 도망을 갔습니다. 정신없이 도망을 가다가 아주 기진맥진해 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큰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실 줄 알았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또 큰 불이 일어났고 그런데도 그 불 속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들이 지나간 후에야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한 음성으로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 물으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성전에 와서 폭풍같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쏟아놓았다면, 엘리야가 경험한 큰 지진과 불과 바위가 깨지는 경험이 있었다면 좀 더 성전에 머무르시면서 그 이후에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아주 세밀한 음성으로 우리의 인생의 갈 바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내 기도 제목만 다 고해 바치고 이제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려고 그러는데 일어나서 집으로 가는 그런 우를 범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는 신앙생활은 해서는 안 됩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위선과 우리의 모든 사회적 지위와 체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기도하러 오는 순간에 거의 알몸과 같은 상태로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주님의 면전에서 정직한 신앙인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세리의 기도는 달랐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세리가 칭찬받을 만한 면이 단 1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님께서는 그 세리를 바리새인과 비교 상대가 될 수 없는 그 세리가 무슨 믿음이 있다고, 무슨 기도를 잘한다고 칭찬을 했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가난한 마음을 가진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 외에는 의지하고 희망을 둘 곳이, 하나님 외에는 그 답답하고 힘든 마음을 채울 길이 단 1도 없는 그 텅 빈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로지 주님만 의지해야 그 인생의 갈 길이 보여지는, 아무런 희망이 없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 그 마음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우리 마음을 채울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십니다. 세상에 좋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옷도 많고 음식도 많고 좋은 차도 많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기뻐지고 채워지고 또 복잡해진다면 우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그 길을 가는 그 기도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회개와 눈물이 있는 기도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의 모든 자랑과 교만과 위선을 벗고 발가벗은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선다면 내 속이 얼마나 추하고 참 어렵겠습니까? 절로 회개의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정말 눈물이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세리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청산유수같이 줄줄 기도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개와 용서로부터 터져나오는 그 눈물이 기도에 힘이 있었습니다. 이 세리의 신앙의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선하고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10마디의 말보다 우리의 눈물 한 방울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세 번째로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촛불을 켜놓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열처녀가 신랑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며 등불을 켜놓고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다 기름이 부족하여 자리를 뜨면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기도를 계속 드려야 합니다. 바람결같이 우리 마음속에 조용한 중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면 올가을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실까요? 저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그래, 너 기도 잘하는구나, 열심히 하는구나, 너 졸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실까요? 저는 제가 15살 때 저희 어머님과 철야 기도를 갖다가 기도 중에 세계 선교를 향한 그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부터 지금까지 짧지 않은 세월을 공부도 선교를 공부하고 지금까지 사역도 세계 선교를 맡아서 계속 해오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큰 사역에 어려움이 없이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런데 한 3년 전쯤에 큰 시험을 한번 당했습니다. 거의 제 살아온 기간 동안 처음으로 어떤 실패 같은 것을 맛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이 실패했다는 것보다도 제가 어떤 큰 억울한 모함을 당했습니다. 그런 모함을 당하고 나니까 건강도 안 좋아져서 아주 큰 심장 수술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명성교회 오기도 참 주저된 적도 있었어요. 우리 명성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원로 목사님도 제가 계획하는 일들을 위해서 오랜 세월을 제가 정말 어릴 때부터 도와주셨는데 막상 그런 일을 당하고 또 계획대로 되지 않으니까 좀 교회 나오기도 참 힘들어지더라고요, 마음이. 그래서 짐을 싸서 제가 고향이 봉화라는 아주 산골짜기에 있는데 제 모교회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한 몇 주를 머물면서 기도를 했는데 하루는 이제 기도를 하고 하니까 조금 심야가 지나고 이른 새벽쯤 기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에 가려고, 부모님 댁에 가려고 이렇게 일어서는데 저 예배당, 시골 예배당 끄트머리에서 저희 아버님이 연세가 원래 88 되시는데 그 시간을 노구를 이끌고 오셔서 제 뒤에서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 순간에 저도 중년이 넘었지만 아버님을 끌어안고 한참 거의 한 30분 동안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제 마음이 많이 치유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하시는 게 처음 네가 결심했던 그 선교의 길을, 그 길을 벗어나서 너무 세계교회의 높은 곳만을 바라고 보고 오지 않았나, 그런 마음을, 회개와 반성의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힘겹게
산 위의 교회에서 걸어 내려가시는 아버님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와 같이 저 예배당 구석 컴컴한 곳에 앉으셔서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를 드린 것 같이 우리 뒤에서 우리의 기도를 응원하면서 함께 기도하시는 분이 그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오늘 토요 새벽을 깨우는 가정을 깨우는 기도 시간인데, 우리가 가정에서 기도하면 주로 엄마들이 많이 하잖아요. 특별히 자녀를 위한 기도할 때 엄마들이 기도를 많이 헌신하시는데, 우리 아빠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처럼 우리 자녀들이 기도할 때 너무 가까이서도 말고 저 뒤에서 든든하게 함께 기도해 주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셔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이 지치고 괴롭고 앞길에 절망으로 가득 차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응답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울부짖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문둥병이 들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온 나만 장군을 하나님께서는 치유해 주셨습니다. 산에서 850명이나 되는 우상의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큰 불을 내리셔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과 같은 위대한 자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 인간이 제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도 놀랍고 원대하고 위대한 일을, 위대한 역사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이미 그 답을 다 가지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이것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건 아닌지 이 새벽에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아주 역설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를 낮추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은 놀라운 능력이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고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고 하늘로부터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가장 낮은 곳, 천한 곳, 심지어는 음부에 이르기까지 낮아지심으로, 내려가심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지극히 높은 이름을 얻었습니다. 우리 명성교회와 우리 성도 여러분은 섬김으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사회 구석구석 어려운 곳들을 소리 소문 없이 섬겨왔습니다. 이번에도 세계 기독교 포럼이 전 세계 기독교를 총망라하는 아주 중요한 기구입니다. 세계 기독교 포럼에는 세계 교회 협의회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오순절 교회, 복음주의권, 심지어는 구교, 가톨릭까지 포함해서 전 세계의 모든 기독교들이 모여서 신앙적인 교제를 하고 또 신학적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 세계에서 약 50명의 정말 귀한 지도자들이 세계 기독교를 대표하는 분들이 오셨습니다. 우리 명성교회가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고 은혜롭게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선교일로 출장을 다닐 때마다 세계 곳곳에서 특별히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어려운 현장에서 명성교회 선교사님들과 또 이때까지 명성교회가 헌신한 여러 선교 프로젝트를 눈으로 봐왔고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겸손해야 되고 더욱더 겸손의 깊이에 들어가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복음의 가치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는 더욱 겸손하고 낮아지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 가을에 겸손의 깊이로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모인 저를 포함한 그 어느 분도 우리가 의롭고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가진 것이 많고 우리가 학벌이 좋아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약해지고 우리가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쓰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내가 약하다고? 내가 의롭지 않다고 인정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가을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오직 은혜 아니면 단 하루도 의롭게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더 놀라운 신비와 은혜로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가을의 세리처럼 우리 영혼이 가난한 마음으로 상하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 올리고 그리고 조용히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면서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의로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가을 주님 앞에서 우리의 약함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세밀한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 교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나누어주는 명성교회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신비를 경험하는, 역설의 진리를 경험하는, 그래서 그 진리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